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또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와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했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시던 그 사역이 잠시 중단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했대요. 왜 중단됐습니까? 방해와 도전이 있기 때문에 중단 아닌 중단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것도 그 일, 그 방해와 도전 앞에 어떻게 주님이 대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예 불필요한 것은 주님이 얽히지도 않으시고 무시해버리지만 지지난주 이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죠?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밖에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고 자식이 형제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어려운 방해가 있으면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 들으면 못하겠죠. 나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말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죠? 살림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다 때려치고 싶잖아요. 근데 못 때려치는 게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더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말로 어떻게 방해하고 도전해도 거기에 묶이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십니다. 3대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에 묶여있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상황, 기분, 감정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해야 할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뭡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한 번 은혜 받는 거, 한 번 헌신하는 거, 까짓 거 우리 다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요 계속 헌신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어떤 기분, 감정이 들면 딱 멈춰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기분, 형편만 되면 하던 일을 올스톱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딱 캐치해야 돼.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벌어진 상황, 내가 내 기분대로 탐욕대로 살다가 얻어지는 그죠?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데 벌어지는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이 기분, 감정은 왜 그런 거라고요? 변화와 성장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믿음의 진보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믿음과 진보를 그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앞에 있을 때에 반드시 원수 마귀는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내 감정을 주장해가지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삶을 내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주기적이라니까요. 그 무엇도 내 삶의 속도를 함부로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내 인생의 걸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안 좋아.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환경이 형편이 어려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환경과 형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일어서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에 말씀해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는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기셔서 내가 주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권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선지자의 삶을 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내가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내가 가서 말하려고 하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큰 소리로 방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해서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도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을 거야. 다짐했어요.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그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과 같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대요. 누가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답답하고 견딜 수 없게 하셔서 다시 순종의 길로 축복으로 누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복 주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그런 형편, 그런 기분, 그런 상황에 묶이지 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분대로 흘러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 기분, 그 감정, 그 상황에 묶여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더 힘들게 하시는 거. 차라리 일어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주께로 나아가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우리를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께로 나오는 힘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역을 마치지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곁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구약은 철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멜산 사역을 끝나고 나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널브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육식의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지요. 거기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꽃이 지나간 뒤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만나요. 다시 사명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사명을 딱 받아요. 사명을 받으니까 성령이 다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어진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만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지치는 마음, 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두려운 마음 있지만 그 마음 생각 받지 말고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러한 형편과 상황과 감정에 묶이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유자만, 힘 있는 자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종들은 다 묶여 사는 겁니다. 내 기분의 종, 감정의 종, 형편의 종 되면 묶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이지 않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작은 일 맡겨주신 일 끝까지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 큰 일을 맡겨주신 줄 믿어요. 아멘. 자, 오늘 비유로, 2절에 보니까 이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거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예전에 여러 번 나눴으니까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2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는 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후반부 14절로부터 20절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내시는데 누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실상으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비유와 실상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보통 비유로 말하려면 어떤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예화를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형편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모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누구에게는 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매정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딱 열어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가려놓으셨다 얘기예요. 무시하는 건 누가 무시해요? 교만한 자가 무시하지요. 그죠?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 구원, 그 은혜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지 않는 사람, 가볍게 여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문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죽었다 깨나도 손에 잡힐 만한 거리에 있어도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형편에 만들어 버리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도록 두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실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즉시 깨달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로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 누리는 삶, 풍요한 삶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분 할 때 물어봐요. 알겠냐고. 그러면 알겠대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죠? 지식으로도 모를 때가 있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영혼에 비추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영혼에서 비춰줄 때 딱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한들 동정리어 탄생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물 위를 걷는 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서 믿어지게 됐어요? 그랬다니 그런가 보다. 그런데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언제 믿어져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요, 뭐가요? 깨달은 증거가 뭐예요? 깨달으면 즉시로 순종합니다. 즉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돌보고, 그죠? 돌보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영생의 말씀이고 내 영혼의 상이 되는 말씀인 것을 아는 자, 깨달은 자는 움직인다니까요. 예배가 내 영혼의 생명을 주고, 그죠? 예배를 통하여 나올 때 내 안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되어지는 회복의 장소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건 알겠는데 오는 내 육체의 형편을 극복할 그 대가를 치르면서 나올 만큼 힘은 없는 거예요. 그 머리는 알겠는데 뭐가 없었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서 내 육체를 극복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알겠으면은 아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몰라서 안 되는 거 말고 아는데도 안 되는 거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면서 무럭무럭 내가 그것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 뭐래요? 사랑한 자가 즉시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즉시로 깨달아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랬는데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딱 다른 거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더불어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밀한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열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 나타날 것을 열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우리 가정이 오늘 이 형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사업장 되기를 열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살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기대하면서, 그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당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네 영혼과 인류의 영혼에 해갈의 기쁨을 줄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열망하셔야 돼요. 어떻게 열망할 거예요, 김동민 집사님? 열망해야 돼요. 바라고 사모하면 하여튼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뭐 앞에선 제가 교만한 자라 그랬는데, 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냐 사람 책임이냐 인간 책임이냐, 여러분 그걸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은 없지만 부모 말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땅에서는 육신 가운데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꺾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양보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근데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말씀해요. 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으니,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대요. 미혹의 영을.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불의만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라는 건 뭐예요? 의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육체의 것만 몰두하고 관심 두고 열망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에게, 그죠? 그들 그대로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 미혹의 역사하는 영들을 보내신다 이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니 돌이키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 죄사함 못 받고 그대로 심판받죠. 이건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끝난 거예요. 말씀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또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자기 생각으로 잘라내고 자기 생각으로 재단해버리는 사람은, 비교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여러분이 거저 주신 거지만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주님이 구걸하듯이 말씀 주시지 않아요. 제발 제가 부탁하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러죠.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 신이 역사했대. 이건 불신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 믿으려 하지 않는 자,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세상신이 계속 역사해서 가리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과 마음에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나 믿음되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적 결정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모세를 통하여 많은 이적을 행하시죠. 10가지 이적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벌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려워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자연재해야. 자연재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나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를 미워했는지,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나? 너는 강팍해져, 이렇게 해서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했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두셨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30장에 내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선택하라 그랬어요. 듣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안 듣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을 말씀, 이건 안 들을 말씀. 이거는 순종할 말씀, 이거는 순종 못할 말씀. 이건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되니까 들을 말씀, 이거는 내 이성과 논리로 납득이 안 되니까 나 안 들을 말씀. 내가 딱 마음속에서 선택하는 순간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죽었다 깨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의 말은,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하는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말이에요. 한번 확인도 해봐야지. 안 그러면 교주잖아, 그죠? 뭐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외에 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믿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고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뭔가를 거기서 걸릴 게 없어요. 따질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 볼 때 여기에 뭐 들어갔나, 무슨 성분 들어갔나 보면서 먹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내가 한번 확인은 해보고 먹어야지, 그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 여러분 듣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믿고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도와요. 믿을 만한 근거들을, 믿을 만한 표적들을 계속 제공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믿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결단한 순간 누가?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작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못할 일들만 골라서 생겨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지, 봐봐, 그러한 일들만 그 사람에게는 골라서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기분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작정한 순간 말씀은 가려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줘도, 그죠? 이게 내 기분이야, 내 감정이야. 와. 세상이 주는 감정은 여러분 거르지도 않고 그냥 아멘으로 다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르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 말씀의 생명은, 능력은 사라져 버려요. 문자적인 것만 받지, 딱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수요일 날도 그랬죠. 하나님은 복 줄 사람에게만 감동 주세요. 근데 그것도 계속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복 주시기 위해서 감동 줬는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어렵지만 그 마음을 꺾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큰 거 주시면서 계속 복 주실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뭐래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턱 못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죠? 목사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도록 옆에서 돕는 거, 그죠?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2%가 모자라, 항상.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냥 주저앉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주저앉고.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듯 목사도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육적인 것, 물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게 목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씀은 일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 극기나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이끌어가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제적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노크하시고 증인에 의해서 노크하실 때에 내가 화답하여 마음 문을 열면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려 하셨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인데 씨가 땅에 떨어지면 땅은 그때서부터 씨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를 허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 씨가 이 땅에서 열매 맺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꺾고 내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뭐에다가? 말씀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이 토양분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영양분을 내 육체를 위해 썼는데 그걸 꺾고 말씀이 열매 맺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땅이 씨에다가 모든 것을 양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 먹고 선택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거를 뭐 설명할 수 없으니 차라리 좋네. 설명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더 어떻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선택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선택한 대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구나. 아이고 어쩌면 좋니. 그래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뭐 했니? 그런 거예요. 준비 안 하면 다 골라서 받습니다. 골라서 받는 거예요. 목사는 시험 들 일 하나도 없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목사는 시험 들 일 하나도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받으면 내 손해인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거는 시험거리도 아니었어. 속임이었지. 그죠? 여러분, 받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아멘. 오늘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내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즉시 깨달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도 직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거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 맡겨준 일에도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인색할 일만 생깁니다. 인색할 일만. 기억하셔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대죠. 외인이 누구예요? 외인 구단이야? 외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예요. 몸만 들어와 있고 마음은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영혼은 그죠? 여전히 교만하여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합니다. 알곡은 누구예요? 알곡.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그 영혼 가운데 들어온 자, 그죠? 그 사람이고, 반대로 가라지는 누구예요? 가라지는 그리스도, 교만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안 들어와. 자, 몸은 들어왔어. 근데 마음은 안 들어와. 내가 뭐 아내 따라서, 엄마 따라서,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왔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혼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그때부터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요. 권세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몸만 들어와서 지식적으로만 그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정도로 기복적 신앙을 이루려고 하는 정도의 사람은요, 여러분, 그러면 가라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알곡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서 알곡되는 거예요. 쭉정이는 구원은 받으나 게을러서 원래 알곡돼야 되는데 안에 알곡이 없어. 모양은 똑같아. 근데 안에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을러서 사고가 나가지고. 가라지는 애초부터 가라지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가라지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다가 넣어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교회에 가라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런다고요. 이 가라지 언제 생겼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희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렸대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뭐래요? 아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냅둬라. 맨 마지막에 내가 처리할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김동준 집사님이 만약에 가라지잖아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죠? 가라지 아니야. 그런데 가라지였어 봐. 근데 뽑으려고 그러면은요, 강혜린 집사 상처받겠죠. 그죠? 알곡이 다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없어야지. 여러분 잠들고 있으면 가라지 생겨요. 아멘. 그 누구도 가라지가 되면 안 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알만한 환경, 조건, 환경 속에서 계속 증인 보내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원수가 와서 뿌려요. 그럼 가라지 돼버린다 얘기예요. 가라지는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소개해 줘야 된다 그랬죠? 예수 이름부터 소개시켜 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다, 몇 층이다, 뭐가 좋다 이런 거 소개하기보다는 항상 복음 전도할 때는 뭐부터?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공로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그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너는 다른 것보다 먼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일에는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에 담긴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처럼 목숨처럼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름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성전을 왜 지으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을 두고자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법계위 두 그룹 사이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증거가 있고 법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합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과 화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멸절시키고 몰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해요? 멀리, 가나안 땅이 아닌 더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요. 낡은 옷과 신발, 헤어진 물병, 물통, 가죽 부대를 갖고 오고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와서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다라가는 뉘앙스를 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화친합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너무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그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요. 쫓아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성전에 이 뭐 허드렛 일을 돕는 사람들로 쓰면서 같이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지 22년쯤에 기근이 생겼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는 왕 책임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네 윗대의 사울의 잘못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몰락해요. 막 다 자살하고 막.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니까 자기 힘만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땅 영토를 넓혀야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들에게 땅도 주고 뭐 전리품도 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계속 얻어지는 게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거 다 벌어서 군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자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 족속이 아닌 기브온 족속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전리품으로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일.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놓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켜줘요. 근데 그거를 사울이 어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기브온 족속한테 어떻게 하면은 원한을 풀래요? 그랬더니 사울 아들들 7명 목매다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해요. 사울 자식들은 원인도 모르고 목 매달아요. 목 매다는 순간 땅에 비가 떨어지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 이름을 영접한 알곡이라고요. 그 이름을 영접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계시하시고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알게 하셔서 세월 허비하지 않고 즉시로 깨달아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이름을 영접했어도요,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연약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 때문에 주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또 가끔은 누구의 아내의 말을 통하여, 또 자식의 말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게 복이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날마다 나에게 새롭고 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거예요. 12제자가 있었지만 9명의 제자와 3명의 제자를 주님이 따로 차별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는 거였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은 형편이 안 돼서 시험 드니까. 그러나 믿음이 되는 사람은 아멘하고 순종하여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을 누리잖아요. 내가 말해봤자 시험 들 것 같으면 아예 말 자체를 안 해. 나도 간을 보고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그런데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을 거면 복 받고 아니면 말고,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다 재단해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김동균 집사가 이건 아닐 거야, 이거는 뭐 조용한 집사가 이건 아닐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어요.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줬는데도 왜 너 순종 안 하니?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안 한다고요. 뭐해? 우리는 믿음으로 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복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돌이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멈춰졌던 모든 일들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에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으면 영광 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뜻을 날마다 공개할 만한 친한 친구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염려, 근심, 걱정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께 옮겨놓는 이 시간 되었사오니 주여 주님 저들이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도와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 있는 성도의 삶 살아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천군천사 앞서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하mel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주님 먼저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얹어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육체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그 믿음 갖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출발할 때에 주여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말씀하시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